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성도의 본질과 본분에 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자기 집 현관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적이요 지엽적인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려면 그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정말 중요한 증거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원래 보배는 보배함에 담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담았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이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요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래서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구별이 됩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질그릇인데 보배 그릇이요,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그냥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이 보배이신 예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가?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어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탄생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기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엘, 우리와 마누,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성도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계속 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불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상호 내주입니다.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큰 사전에 담겨있는 어휘수가 16만 4천여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입니다. 아내. 헬라어로는 엔, 영어로는 인. 대표적인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아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본문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아내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깊고 깊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깊고 깊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삼위끼리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확장력을 발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모두 불러들여서 우리들도 예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계신다. 내 곁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지만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도 아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누누이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164회 사용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만약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계신 것을 부인하거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잘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육신으로 마지막으로 형식을 갖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에서 19절은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즉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은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 우리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안에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니라 밖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깊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안에 계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동시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결론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이요,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멀찍이서라도 보면 좋겠다 하였는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겠다. 이에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예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회개하고 즉시 성령 인도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하루만 모셔도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산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하며 그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질문은 때를 물은 겁니까? 물은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을 잘못 파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때를 묻는 것은 잘못된 물음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속성을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한 어떤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내 몸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도는 정말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도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보배를 가졌으며 더럽고 추한 우리 속이 예수님 계신 곳, 성령님 모신 곳이 되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며 흑암 가운데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항상 예수님 모신 사람, 항상 평강을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옥중에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70장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